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얼핏 보면 이제 미래라고 하면요, 단순히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굉장히 밝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가 또 암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히 그냥 명사로 그냥 future, 그냥 미래,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정말 현실적으로 딱 가져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future, 이게 미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the last day, 끝날, 내 인생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미래고, 좀 더 그걸 부정적으로 가지고 와서 현실적으로 딱 설명하면 the last day, 끝이 온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있지만 끝도 온다. 근데 여러분, 대체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거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인생의 끝에 다시 만나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끝지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끝에 깨닫고 끝에 느끼고, 우리 삶은 이 끝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요. 대체로 내 삶의 이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시작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후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딱 끝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걸 인생의 끝에 생각한다는 거. 이거 사실 앞에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내 인생의 끝에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내 삶의 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에는 언제나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last day, 내 인생의 미래적인 요소를 늘 생각하고 언젠가 내 인생의 미래가 온다, 이것을 또 현실적으로 가져오면 끝이 온다, 이런 생각 좀 해야 돼요. 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 하나가 내 삶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 끝지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삶이 바뀌어요. 죽었다 살아난다든지, 죽음의 문턱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인생의 다 끝장나서 그 끝에서 살아난다든지, 인생의 끝에 되면 그 배운다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끝에 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는 후회가 많은 이유가 인생의 이제 막장 드라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야,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동시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끝을 낸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나치게 하나님이 시작점만 시작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출생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지만, 창조주가 관여하시지만 우리 인생에도 끝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인생 지점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시작과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 언제나 뭘 해야 되냐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끝낼 수 있다고 성경 도처에 얘기해요. 그래서 난리가 일어나고 또 파괴적인 일이 곳곳에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세상이 끝나면 결국 그 안에 속해 있는 나도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자연적으로 끝이 있다라고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끝지점이 있다. Last days. 내 인생의 끝이 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끝이 너무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끝이 있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끝 때문에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공포에 떨거나 이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그 끝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거든요. 제가 오늘 주일에 오기 전에 SNS를 좀 보는데 하나가 딱 기사가 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령자 나이가 120 몇 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20 몇 살.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를 꿈꾸니까 그분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살아있는 송장이더라.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120세가 넘었는데 지금 가장 장수한 사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밥을 못 넘기고 있다, 물만 넘기고 있다. 근데 거의 이렇게 보면 그분 눈만 감고 있으면 호흡만 할 뿐이지 그냥 송장이에요. 눈은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냥 온몸은 뼈밖에 없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상상한 그림을 다 그리시면 돼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끝없이 오래 사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니군요. 어쩌면 그런 분들에겐 빨리 끝나는 게, 그분에게 끝이 있는 게 차라리 행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을 주신다. 이게 좀 두려워할 건가? 이게 무섭게만 생각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끝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나아갈 것인가? 요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도초에 끝은 있다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말하면 Divine Preview,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마지막 끝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게 그게 계시록이고 그게 다니엘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셨던 그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을 보시는 분이 여러분의 저희 끝을 못 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끝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 이 땅이 영원히 존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라. 세상도 영원하진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는 홍수 때 물로 심판했듯이 이제는 물로는 심판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리라. 세상이 불로 끝을 난다. 불이 세상을 끝을 낸다.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물질적인 세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끝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 기준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기준 삼아서 너희가 살아서도 안 된다. 그 끝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많은 시간들 있죠. 그리고 많은 소유들 있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서 우리의 끝을 향해서 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에는 말세, 그래요. 말세는 뭐예요? 세상 끝. The last day. Last day. 이걸 다르게 번역해도 돼요. 미래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언젠가, someday. 미래. 내가 끝이라고 볼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하나님의 성령을 막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꿈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끝이 결코, 하나님이 보여주는 공식적인 마음은 우리를
우리에게 공포심을 줘가지고 우리가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끝이 있고 우리도 끝을 향하고 우리 인생이 세상의 끝이 오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래 장수하다가 끝이 오더라도 결국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우리 삶의 마지막 또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끝날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대요. 그래서 9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하는 시점에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늙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언젠간 오시고 또 지금 오시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 삶에 무언가 끝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게 희망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늦추시는 것이다. 희망적인 것이다. 소망이 있다. 또 그 과정 안에 너희에게 많은 걸 부어주신다. 깨닫는 것들이 있다. 그 인생 끝에 내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 오히려 황혼에 하나님이 큰 은혜가 막 부어져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따라합시다.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늙은이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렇다고 뭐 어르신들에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깨닫는 것이 있고 부어짐이 있고 덤으로 주신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초라해진다. 물론 초라해질 수 있죠. 낙엽들이 다 떨어지니까.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끝에 다시 만나는 것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 끝에 와 계신 분이 있잖아요. 뭐 젊다고 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비전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거나. 근데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그때 다시 만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부어짐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꿈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다시 네가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자꾸만 오지 않으니까 그 끝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눈의 현상만으로 또 자기 생각에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끝이 오지 않는 그 더디되는 상황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으로 잠깐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끝이 딱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디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게을러져요? 끝이 분명하면 게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오늘 게으르냐? 모든 세상이 이렇게 더디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공부를 안 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평생 젊을 줄 알거든요. 더디가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훅 간다고. 네? 훅 간다.
여러분 또 젊을 때는 건강 챙기지 않고 나쁜 음식, 뭐 정크푸드 다 먹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꼭 하신 얘기 있어요. 너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간다. 세상이 이렇게 휙휙 지나가. 어린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간 안 간대. 미쳐버릴 것 같대. 시간 너무 안 간대. 어른들은요 시간이 로켓처럼 날아갔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네 삶에도 끝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스트 데이를 주셨어요. 그럼 내 인생의 끝을 줬다는 건 미래를 주셨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혹시 지난 코로나 한 2년 3년 동안 코로나 지나니까 이젠 경제 위기가 오냐 정말 더러운 세상 막 이런 분들이 있죠. 믿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끝점을 주셔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을 주신다는 게 축복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비전들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루어서 끝을 만나는 분도 있고 결국 그 비전을 주시지 않아서 끝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다 뭔지 아세요? 그 다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죠. 끝 지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원래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위로하라 이 언어보다 격려하라가 맞아요.
이 삶은 끝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열매 끝은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끝은 세상이 말하는 망하고 실패하고 홀로 어린 양에서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예리한 신령이가 있어요. 예리한 예수님과 니들이 지금 열심히 뭘 한다고 하는데 얘 끝부분에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걸 몰라 그거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세상 끝날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다 세상 끝에 희망이 몰려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 하나님이 온갖 덤으로 주는 축복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고 얘기해요. 세상 끝에 주신다. 거기서 노인들, 늙은이,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이미 세상 끝나고 세상 끝에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줘요?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가 막 꿈으로 내려온다. 결국 여러분, 내 삶의 끝부분에서 희망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 실패한 거예요.
내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럼 내가 아직까지 현재 삶 가운데 내가 볼 땐 고통스럽고 괴롭고 재앙 같고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게 인생인가, 도대체 사는 게 이게 정신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뒤쪽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뒤쪽에 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끝에 희망이 있다. 희망은 뒤쪽에 있다. 그게 내 마음이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온다. 저녁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너의 시작점엔 울음인데 끝에는 기쁨으로 바뀐다. 이거 뒤쪽에 온다. 너의 인생의 아침에도 뒤쪽에 온다. 슬픔이 왔으면 뒤쪽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태도를 가져올 수 있을까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자신의 삶의 프로그램에 넣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1시간 정도 쓰자. 그 동시에 지나치게 멀리 바라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나치게 멀리 보지도 말자. 사람이 저 멀리 것만 보면 지쳐요. 여러분 한라산 가기 전에요, 한라산을 보고 가면요, 가기도 전에 그냥 백하고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거보다 입구부터 가는 게 중요하고 그 스텝부터 밟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뒤쪽의 개념들을 지나치게 멀리 잡지 말고 오늘 하나씩 실천하면서 바라보는 거, 여유를 갖는 거, 그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끝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도전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풀어지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풀어진다는 단어는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신 멘탈이 풀어졌다, 삶의 태도가 풀어졌다, 이거 다른 말로 그냥 흐트러졌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조금 풀어지는데요, 흐트러지고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서 이탈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야, 풀어지지 마. 오히려 풀어지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리고 뒤쪽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너가 생각이 풀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막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끝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넌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도 끝이 온다는 거 알고 믿는 사람에게도 끝이 온다고 알아요. 우리는 누구나 우리에게는 라스트 데이가 와요. 그게 우리의 미래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끝이 있다고 막 살아야 되나요? 베드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끝이 온다고 하면, 야, 인생이 끝이 오니까 허무하다고 막 사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뒤쪽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생각해보라 그래요.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우게 살려고 오늘의 현재를 믿음으로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끝날, 어떤 사람들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믿음으로 담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고 그게 옳은 행실이고 그래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파괴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들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파괴될 때 우리들의 요구하시는 건 도전이에요. 도전. 오히려 너희가 믿음 안에서 너희의 삶이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종교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담아야 되지 않겠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우리 삶의 끝은 파괴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현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교도소 이런 데 가보면,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사형수들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내 인생이 이미 날 받아놨으니까 그냥 막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이라도 뭔가 다르게 살아보겠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님 오면 다 끝나는데, 주님이 돌아오시면 끝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맞겠느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사는 게 맞아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막 사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가보셨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날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은요, 막 살아야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끝순간에서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인생 다큐나 이런 거 다 보면요, 끝에 철들어요. 끝에 느낀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 걸, 이렇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예수님이 늦게 온다고 막 산다고 그게 되겠나? 이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조금 더 현재를 믿음으로 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경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담도록 계속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사는 삶은 이 땅이 파괴되고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 믿음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현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것을 바라본다, 이거는 기대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강력한 소망을 갖고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현재적인 삶의 모습이 실천적인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 적극적인 활동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워서 미음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끝 지점까지는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 너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요, 야, 세상 끝날 받았다.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이 막 등장한 거예요. 세상 끝났는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못한 거, 마치 세상 마지막에 아마겟돈 일어나면 막 끝난 듯이 막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 돼도 네가 해야 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기까지 사는 이 모습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내 인생의 끝부분에 왔다고 희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막 재앙만 가득하고 막 그럴 때, 그래 나 인생은 망가져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너 자신을 믿음 안으로 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마지막에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럴수록 믿음으로 현재를 담으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절대 게으르거나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온 세상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걸 가지고 활용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이 끝부분에, 끝날 부분에 그냥 끝이 되었다고 수동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삶을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사하라 이 뜻은 뭐냐면 너의 삶이 능동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장사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은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개의 문화를 줬다는 건 10가지의 재능을 줬다는 것이고 너에게 내가 뭔가 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섬기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가? 5가지 여러분의 빈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열 문화에 해당하는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 또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열심히 살아보라고 세상에 던져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선물들을 많이 주십니다. 두 번째, 신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마음을 갖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 faithful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하고도 연동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패션, 열정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 열정을 다해 섬겨야 해요. 세 번째, 내 재능을 갖고 섬겨야 돼요. 영적인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세상을 살아보라라고 하는 재능들이 다 있어요. 남과 비교해 볼 때는 초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타고난 재능이라고도 해요. 가끔 우리들은 혼란스러운 때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내게 가지고 있는 재능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네 번째, 인격을 가지고 섬깁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인격자라고 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과격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행동과 이런 것이 남들이 볼 때 정말 눈 뜨고 보지 못할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인격자이신 예수님과 그 인격이 맞닿아 있는지. 예수님은 인격자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격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세요. 다섯 번째, 우리에게 경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경험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삶에 있어서 아팠던 기억들을 주시고, 어느 누구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평범한 경험이든지 초월적인 경험이든지 우리는 다 경험을 주셔요. 그 경험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섬기는 거, 그거 섬기는 게 아니야. 이 5가지 충족되는 게 여러분이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 열정과 마음, 능력과 여러분에게 원래 주셨던 타고난 재능, 그리고 거기에 가미된 인격, 그리고 여러분에게 매 순간 경험하게 하는 그 경험들, 이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2가지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지막에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미리 이 끝을 보여주신다는, 내 인생의 그 끝을 자꾸만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준비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믿음으로 현재를 담아보라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리고 너의 삶의 끝에 내가 있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도 만들고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내게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영원한 거,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끝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그 끝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파괴할 만한 큰 힘이 있음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망가지거나 게으르거나 파괴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오늘의 현재를 믿음으로 담게 하시고 더 많이 준비해서 신실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삶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희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희망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